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버지니아 오기 전에 뉴욕에 산 8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살면서 보면 세계인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맨하탄 관광의 중요한 또 뉴욕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한 그 맨하탄을 보면서 그 숱한 그렇죠 그 빌딩들 그걸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저 조그만 땅덩이 위에 이렇게 많은 건물이 서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맨하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육중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맨하탄의 집안이 든든한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빌딩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 상주한다 해도 그 맨하탄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 기초 이거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든든해야 흔들림 없이 잘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 기초는 무엇일까? 그 집안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겠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장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이 바른 신앙 그 기초가 있으면 교회는 잘 무너지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더러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2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적혀있던 그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70인역 그때부터 이 메시아, 히브리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번역되어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메시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말은 주님은 구원자시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의 가장 바탕 아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이 알려 있어야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은 물속에 있을 때 물속에서 건지시고, 불 속에 있을 때 불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해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섭리하시고 또 살아계신 분으로서 또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이 바로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반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교회가 사랑 위에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랑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기본이고 사랑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만큼 힘있고 강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양대 부속병원에 중환자실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거기서 죽어 나오기도 하고 살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떤 환자가 한 6개월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누가 치료를 하냐면 어머니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환자는 식물 인간이 돼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우리 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기적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들이 전혀 어떤 기색이 없는 것 같은데 뭘로 그런 걸 판단하십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 얘기는 6개월 전에는 조그만 반응도 안 보였는데 그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극을 주면서 꼬집기도 하고 또 누워있는 그 아들의 운동을 위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팔을 폈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아들이 무언가 내가 귀에다가 얘기를 하면 조금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반응하는 것 같다고 6개월 전과 지금은 놀라운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들이 아마 기적같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죠. 남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일들을 다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을 살려낼 수 있고 아내를 살려낼 수 있고 또 자식들을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이나 친구를 넉넉히 살리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죠. 누가 나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를 줄 때, 그렇죠? 그 선물 하나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흐뭇해집니까? 그렇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흐뭇합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양말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말을 신을 때마다 참 그분을 생각하면서 늘 고마운 마음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그마한 것 하나를 할지라도 또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흐뭇하지만 또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어쩌면 더 큰 행복은 줄 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인생을 보람을 느끼고 또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2세기의 사상가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담화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냈는데요. 그 글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은 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그 글을 적었는데 오히려 그 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오히려 더 증명한 그런 글이 됐습니다. 그 셀서스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사랑하며 상대방의 사상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부터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헤어지고 나면 또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참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셀서스가 이런 글을 적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교회는 이런 사랑 위에 세워졌고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교회가 성장하며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또 아메리카로 세계로 이렇게 주의 복음이 퍼져나갔던 걸 보면 사랑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이나 또 어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요,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이 어거스터스가 탄생할 때 노인이 나타나서 어거스터스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축하하는 의미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 어거스터스가 말년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그 노인이 찾아와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거스터스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편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작가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많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교회가 서야 되냐 그러면 희생 위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생.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 그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선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큰 역할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죽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작업, 또 자신을 썩이는 작업, 이 작업을 우리가 늘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좀 더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쓰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이 감리교 기간지에 실린 글인데요, 미네소타 주에 큰 한파가 몰아쳐서 그 날씨가 영하 3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미국 감리교회 주일예배, 파크교회에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한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나이 많으신 고령자 세 분이 나오셨는데 88세의 할머님과 100세의 할머님과
93세의 할아버지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 분이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됐냐면, 이 88세의 할머니가 제일 먼저 100세의 할머니를 자기 차에 태우고, 그 다음에 94세의 할아버지를 태워가지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이 88세 할머니가 그냥 오늘 뭐 눈도 오고 뭐 내 나이에 뭐 교회 안 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안 온다, 안 오신다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이 94세 할아버지, 100세 할머니를 내가 모시고 태워가야지. 그리고는 그분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다른 두 분이 같이 동성해서 교회에 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희생, 그분이 88세가 되면서 그 정도의 교회에 대한 열의와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열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전에 그분이 어떻게 젊은 시절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마 느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도 또 하나님 일도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교회는 이런 희생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이면 10월 1일이 되고, 이제 10월 달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이제 13주년이 되죠. 그렇죠? 13주년이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서 이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한 개인 개인의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적으라고 한다면 아마 한 분 한 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수고의 그 적은 분량이 꽤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는 이런 희생과 그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서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이 있어야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은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은 희생입니다.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져가는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알차게 성장하고 더 14주년, 15주년 나아갈 때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성령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